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다 주의 것이라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주의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이 고백 여러분 입술에서 나오시나요? 다 주님 것 맞으시죠? 다 하나님께서 온 거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의 인생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23장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이 두로에 대한 나라를 조금 소개를 하면, 두로는 이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없어졌는데 그 당시만 해도 섬이었어요. 섬. 두로라는 섬에 있었는데, 이 섬은 뭐가 발달했냐면 해상무역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라는 작은 섬이었지만 북쪽과 남쪽에 항구가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항구에서 해상무역이 발달했고, 그리고 상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자였죠.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모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두로를 거쳐서 이 어떤 상업이 이루어질 만큼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오늘 본문의 메시지에 멸망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멸망을 한다는 그 소식에 주변 나라들이 다 놀랜다는 얘기를 쭉 합니다. 누구까지 심지어 놀래냐면 애굽조차도 놀랜다는 거예요. 애굽은 그 당시 굉장히 큰 강대국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애굽이 이 두로를 통하여서 이제 어떤 육상의 어떤 무역지를 열었거든요. 근데 이 두로가 멸망한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실제로 두로가 멸망을 당하는데, 첫 번째 600년대 BC 600년대에 아수르에 의해서 처음에 침공을 받고, 그때 이제 국력이 한번 약해지고, 두 번째 바빌론에 의해서 더 약해지고, 이제 페르시아를 거쳐서 알렉산더 대왕의,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로란 나라가 진짜 실제로.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왜 멸망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망하게 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을 정했다. 이유가 뭐냐?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면서 누리고 있었다는 건데, 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누리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나? 여러분, 그럼 하나님 아니시죠? 여러분, 여기 누리는 게 뭔지가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제외된 누림은요, 반드시 심판이라는 거예요.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거, 하나님 없이 구제하는 거, 하나님 없이 착한 일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간은요, 죄를 해결받아야 구원받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오직 하나의 이름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나의 이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 확실히 기준을 세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세상의 여러 감동스러운 어떤 이야기와 감동스러운 인물들에 의해서 현혹이 돼요. 야, 저렇게 대단하신 분.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대단해도 하나님에 미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해도. 인간 아무것도 아닌데, 이 두로가 하나님을 제외한 누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마음 가운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물질로 만족하는가? 여러분, 이 두로가 지금 뭐에 만족하냐면 물질로 만족해요. 풍성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누구를 섬기냐면, 이 두로의 출신이 누구냐면요, 이세벨 아세요? 이세벨이 그 아합의 아내잖아요.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을 들어와서 엄청 많은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배출한 사람이 이세벨이거든요. 이세벨 출신이 그냥 두로예요. 이세벨의 아버지가 엣바알이었거든요. 엣바알 얼만큼 바알을 좋아하는 줄 알겠죠? 엣바알, 이 두로의 이 왕이었던 이 엣바알이 이제 어떤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세벨, 그 엣바알의 딸을 이 아합과 결혼시켜요.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였는데 그 오므리 왕조,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 좀 더러운 왕조였거든요. 최악의 왕조였어요. 그때부터 북이스라엘에 아주 급격하게 곤두박질을 치는데, 이 오므리 왕조의 이 정략 결혼을 했을 때 이 두로와 이렇게 맺어졌단 말이죠. 그렇게 이 두로는 자기들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의 신, 우리에게 풍요의 신, 만몬의 신, 이 바알 신이 우리에게 물질을 갖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가, 물질로 만족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물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중심이 되는 순간 반드시 마지막이 몰락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몰락.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가 쉽게 하나님을 전 만족합니다, 이렇게 대답은 할 수 있을진 몰라도 실제로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어떤 시험과 요구가 던져지면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셔야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멍청한 민족 아닙니다. 이 민족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고 훈련도 받은 자들인데, 물질이 오는 순간 확 무너질 수 있는 자들이, 저들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자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물질에 넘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예요.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를 하셔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더니 아주 부자 청년이 좋아요. 저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라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그러면 너의 재산을 다 갖다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때에 뭘 합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죠? 부자가,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부자가 누굴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라는 것을 여러분 잘 정의 내리셔야 되는데, 부자가 막 삼성의 이건희 회장 정도가 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부자는 어떠한 물질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순종이 되고 있어도 이 물질로 말미암아 순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질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고 근심하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거. 그만큼 물질이 큰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워요. 물질이 나를 정말 이게 끌고 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간다고 이렇게 모든 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다가도 이 물질에 대한 거 하나 딱 나고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확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팔아서 다 나눠주고 오라고, 너무 극단적인 도전이잖아요. 뭔가 하나님이 뭐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물질이 다 너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라는 고백을 원하시는 거예요. 고백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뭘 하시냐면 도전을 해요. 여러분들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이 전부냐? 라는 건 도전장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번씩 요구를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시험을 해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어떤 걸 시험하냐면, 신기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있을 때 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 얘기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과부가 드린 돈이 2렙돈이거든요. 2렙돈을 드렸다는 것은 지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정말 소량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2렙돈이거든요. 16분의 1, 그 당시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것의 16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정말 적은 양을 드렸는데도 저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도전장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거 쓸 수밖에 없는, 이거를 정말 써야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 이걸 도전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왜 도전하시냐면요, 다른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도전하신 게 아니라 이 돈이 너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기도를 하고 있지만 내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믿음보다는 돈이 나를 책임진다라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바알과 만몬신이 내 자리에 자리 잡아요. 하나님은 그걸 깨기 위해서 너 정말로 내가 책임질 걸 믿느냐, 그것을 했던 사람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맞습니까? 사르밧 과부에게 이 가뭄이 다 들었을 때 시돈 지방에 찾아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르밧 과부가 기름이 한 병 있어서 이거 먹고 이제 죽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이 엘리야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참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한번 열왕기상 1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열왕기상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7장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임의로 간 거 아닙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하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엘리야가 지금 음식을 가져다 달라니까 지금 자기 형편 얘기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지금 이거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저는 최악인 상태입니다. 근데 어떻게 저한테 이런 걸 요구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3절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13절에 엘리야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장을 줬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와요. 와, 이거 들으면 우리는 끝나는 건데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엘리야가 뭐라고요?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오지만 말씀을 믿는 순간 역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믿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왜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얘기하시냐면요,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믿음을요. 물질이 나를 구원할 것 같다는 부자 청년이 금심하고 가잖아요. 진짜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두로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그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오늘 마음가운데 다시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찾아오는 두려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요. 제가 이전에도 얘기 드렸어요. 철로역정에서 아름다운 방을 들어가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사자가 2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이 사자가 2마리가 있는데 이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어요. 그죠?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 으르렁 앞에서 우리가 그냥 벌벌 떨고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아가라. 그때의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순간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염려와 두려움이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순간 역사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생활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당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쓰게 된다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은 우리의 재산을 몰수하려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의 이야기 이후에 제자들이 얘기해요. 우리는 다 버렸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분명히 얘기해요. 현세에도 몇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이 있느니라. 네가 주님 앞에 먼저 드리는 순간 다 가진 자가 된다. 오늘 사르밧 과부도 진짜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겠노라. 여러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질이 우리를 살리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살린다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오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 우리 성도님들한테는 여러분들이 뭐 잘하고 있으니까 뭐 크게 어떻게 도전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이 나를 신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신으로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살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짜 나의 전부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자녀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전장이 옵니다. 간헐적인 도전장과 요구들이 우리에게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구를 통해서 우리를 골탕 먹이시려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려고 내가 너를 살린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너를 구원해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 수 없다. 내가 너를 살린다는 것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믿음의 한 걸음을 원하시고, 때로는 없는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도 하나님 저에게 이런 걸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실 때 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전장을 수용하기 원하고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물질을 밟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경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요함 속에서 있게 해달라고, 물질이 아는 하나님만이 나의 것이 되게 하더라.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